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경외의 만남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예배는 찬송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다라는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언제 목소리가 커지세요? 싸울 때, 그렇죠? 싸울 때 엄청 커집니다. 또 언제 커지세요? 화날 때도 커지고요. 또 언제 커지세요? 뭐 응원할 때, 월드컵 응원할 때 목소리 엄청 커지죠. 또 언제 커지십니까? 여러분 왜 찬양할 때라고는 얘기를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언제 커진다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의 데시벨이 나올까요? 제 목소리가 작아요? 커요? 커요. 크게 된 계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운동장 조회 해봤어요? 운동장 조회라는 거 혹시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세대 차이 별로 안 나네. 제가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운동장 조회, 체육대회를 앞두고 운동장 조회를 해요. 남교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운동장 조회하면 꼭 방송시설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한 600명 아이들 데려놓고 체육 운동장 조율을 하는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난리 날 것 같아가지고 그건 완전 육성으로 운동장에서 600명 제식 훈련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더 커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2002년 월드컵이었습니다. 월드컵 응원하다 커진 게 아니고 월드컵 응원하는 소리를 듣다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 소리보다 작아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 축구 선수들의 저 골 넣는 모습, 저 함성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함성이 왜 작아야 하지 하는 그러한 뭐라 할까요? 속상함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여러분 입술로 힘있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 요즘 어떠한 곡 즐겨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흔히 말하는 18번 어떤 곡 부르세요? 많으신가요? 제가 구원받고 그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구원받은 시기마다 즐겨 불렀던 찬양들이 있어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불렀던 찬양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때로는 고난받은 주를 보라 때로는 양떼를 떠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최근에는 은혜 그 이전에는 광야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불렀던 어쩌면 그 찬양들은 그 당시에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어떤 모습이세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십니까? 어떠한 목소리, 어떠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십니까? 어제 찬양 인도자가 이 자리에 아이유가 왔으면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것이다 하는데 진짜 아이유 참 그 가수가 와서 노래한다고 우리 찬양이 목소리가 커지면 진짜 아이유죠 진짜.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 앞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특별히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하게 되는 많은 활동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죠. 말씀의 대상은, 설교의 대상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누굴까요? 찬송의 대상은 누굴까요? 찬송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송은 하나님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나 자신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첫날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면서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찬송의 자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서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서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처음 보시나요? 앞에 안 보이는 거 보고 헬렌 켈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태어나면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인해서 태어난 지 6주부터 맹인으로 살아야 되고 평생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가요? 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할머니도 그녀의 곁을 떠났습니다. 일단 불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던 그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는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여인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그녀는 마음속으로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5년간 95세가 될 때까지 그는 9,0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짖 이르기까지 참 많은 찬송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찬송가에 실려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어느 사람이 그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은 왜 당신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녀는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결코 내 눈이 못 보게 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소경임을 만족하며 소경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내 눈이 온전하게 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는 바로 예수님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은 그 많은 찬송가 가사로 작사가 되었죠.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찬송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황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의 표현이 찬양으로 나타나죠.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 있다라는 증거이고,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멀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의 심령이 자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곡을 붙인 내 마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한때 찬송을 부르지 못했던 적이 몇 개월 있었습니다. 도저히 찬송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왜 부를 수 없었냐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가장 많은 거짓말을 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가사가 이렇게 쓰였는데 못 부르겠어요. 왜 못 불렀을까요? 그거 부르면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이렇게 양심을 막 찌르는데 정말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다 찬양하는데 저는 입 다물고 있었어요. 몇 달간은 그랬습니다. 부르지를 못하겠어요. 사실이 아닌데, 나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닌데, 나는 정말 그렇게 고백 못하겠는데, 근데 양심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네 마음의 소원이잖아. 네 마음의 고백이잖아.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게 해달라는 너의 기도이지. 없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야. 네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 쓰여진 구절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유료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친절하게 써놨다겠죠. 그렇죠? 뭐예요? 자, 찬송하리로다라로 이런 시작을 서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약 13편의 서신을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작하는 그 문구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서신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부 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주님이 또 한 가지 제자들한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주님이 제 앞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얘기했죠.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왕이십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가 경험한 너의 하나님은 누구니?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경험한,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시편 18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을 읽는데요, 얼마나 셈이 나던지요, 얼마나 질투가 나고 얼마나 또 부럽던지요.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굳이 그 단어를 자꾸 붙여요. 여러분 시편 18편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두 글자입니다. 자, 빨리 찾으신 분 뭐예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감사합니다. 나의 18편 1절부터 시작해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굳이 왜 그렇게 자꾸 붙이냐고요. 그냥 한 번에 앞에다 해놓고 쭉 써도 될 텐데 왜 계속해서 그는 그 단어를 붙여갈까 하면서 괜히 셈이 났어요. 그는 왜 이렇게 붙였을까? 다윗은 경험한 거죠. 무엇을? 자신의 산성이심,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피할 바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원함이 생겼습니다. 나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형님들을 통해서 교회 인도되어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하나님은 형님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믿음의 2세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대1로 대면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들었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부터 들었든지 교회 앞서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저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님 대답할 말이 있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교과서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동안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였더라면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도 수많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찬송가를 작사한 그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남의 고백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함, 여러분의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색깔이 검정색 말고 몇 가지 색깔이 보이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핑크색입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파란색 보시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신 분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가 그 일에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이 구원의 사역에 동역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행하셨고요, 성령은 약속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러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민원을 하나를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넣었다고요? 민원. 그 민원을 넣었는데 대통령이 움직이고 국회의장이 움직이고 대법원장이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셋이 머리를 맞대고 이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느낌이 오실 것 같으세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함께 움직여? 대한민국 의전서열 1, 2, 3위 그들이 왜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서 움직였다면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사함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로 다가옵니까? 성경은 이 삼위 하나님 움직이셨다라는 단어를 가리켜서 은혜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건 은혜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저 주시는 거. 왜 거저 주실까요? 왜 그 은혜를 거저 주셔야만 했을까요? 가치가 없어서요?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전청 회비가 얼마입니까? 전청 회비가 얼마예요? 몰라요? 전청 회비가 얼마예요? 전청 회비 무료죠. 헌금이죠. 은혜입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주시기 위한 전국 교회들의, 또 이 일에 수고하시는 스태프들의 마음이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거 공짜 아니에요. 캠프에 오시지도 않는 분들이 식료품으로 섬기시고 헌금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벼이 여기서는 아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캠프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까지는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받지만 이것을 제공해 주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식을 챙기기 위해서 74 되신 장로님 제임이 장보러 다니시는 거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 식사 준비하시는 거 아십니까?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지죠. 그 은혜도 우리는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귀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의 말에 항복한다면 얼마나 참 재밌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으세요? 질병과 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분들, 그들에게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박만근 형제님 계시는데 그 형제님이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현실적으로 감사했대요. 뭘 감사하셨을까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감사의 제목이 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연말에 충격적인 사고의 소식을 접했죠. 무한의 비행기 참사. 그들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그들 중에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라면 그가 마지막 남기는 놀라운 말은 아마도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소원이었겠죠. 질병이나 사고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일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은 낳아주신 사랑만 갚으려 해도 평생 못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부족한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당연한 걸 얘기하세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라고 쓰여진 고린도후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되어져 있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나와 같은 환난을 당하는 성도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먼저 고난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면서 나랑 비슷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형제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10대에 떠나 보내셨습니다. 자식을 앞세워서 보낸다라는 건 부모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제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이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또 열악한 상황 가운데,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경험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려움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로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위로를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아무 말을 해도 그분들은 위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첫째, 군대 가는 청년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위로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형제님들은 알죠? 신의 아들이 뭔지. 저는 군복무를 점심 먹고 끝냈거든요. 신검 받으러 가서 점심 먹고 당신은 군복무 필했습니다 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부럽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군대 가는 형제들을 만나서 뭔 얘기를 해줄 게 없어요. 해줘도 전혀 위로가 안 돼. 그냥 밥 사주면 돼. 근데 제가 위로를 잘해주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까 사회 봤던 우리 허영 형제님이 이제 곧 2월 달이 되면 애가 셋이 돼요. 놀랍죠. 총각같이 생겼는데 애가 셋이 되는데. 자, 저희 교회도 이런 다둥이 집들이 있는데 자매님들, 어떤 자매님 그런 얘기 하세요. 그냥 빨래하다가 지친다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대요. 누구를 생각났을까요? 저희 집을. 아유, 저 집은 5인데 우리는 셋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 감사하지 하면서 위로를 준 적이 없는데 위로를 받으시더라고. 왜? 저 집은 더 힘들 거니까. 왜? 그 과정을 겪어간 사람들이 그 해주는 말 한마디, 아니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누구의 말도 그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가 견디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날 위로해 줄까 찾으러 다니면 여러분들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찾으러 다니셔야 되냐면, 누구를 좀 위로해 줄까, 표정이 좀 어두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참 주의 앞에 제가 어떻게 위로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있는 할아버지와 그 옆집의 젊은 부부의 아들은 할아버지 손자처럼 낮의 시간에 함께 노는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잔디밭에서 축구도 하고요. 미국 이야기입니다. 축구도 하고 할아버지 잔디 깎을 때 옆에서 말동무도 하면서 두 외동아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외로운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녀는 울타리 너머로 할아버지 집을 자꾸 쳐다봅니다.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할아버지는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사셨는데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할아버지께 찾아오죠. 그리고 자식들이 병문안 누워 계신 아버지 옆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다 싫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다 듣기 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꼬마는 3일, 4일, 일주일이 가도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모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 옆집 할아버지 어디 가신지 아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할아버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더라. 그래서 엄마를 졸라서 자기도 할아버지 만나보러 가고 싶다고 합니다.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문안에 갔는데 그 할아버지 병실 앞에 할아버지 자녀들이 있었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할아버지 화만 낸다고, 너 괜히 충격받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졸라가지고 할아버지 병실에 들어갑니다. 자식들은 이제 또 할아버지 큰 소리나 나지 않을까 하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들을 불러서 이제 할아버지가 화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자녀들은 문을 닫고 나와서 그 꼬마 아이와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도대체 뭐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꼬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꼬마가 얘기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달라지셨어. 너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저 그냥 할아버지 안고 울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할아버지 안고 울었대요. 할아버지도 울고 꼬마도 울고. 그전에는 자식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 할아버지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옆집에서 같이 지내던 아이가 와서 할아버지 목을 안고 우는 때 할아버지의 그 마음이 녹아내려졌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힘든 상황에 격려의 말 또는 조언의 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로마서 12장 15절에 그 말씀이 더 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라. 그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힘든 사람 보면 무슨 멘트 할지 솔직히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냥 손잡아주기, 그냥 안아주기. 이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이 추스려지면 내 간증도 들려주고 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시간들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셨는데 하나님한테 따졌대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한, 제가 목사 일하면서 제가 뭐 담배를 폈습니까? 뭐 했습니까? 왜 나한테 폐암이라는 이런 병을 허락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분이 고백한 건데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좀 냉정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해? 왜 너는 예외라고 생각해? 이 답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처음에 굉장히 당혹스러우셨대요. 와, 하나님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야,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왜 너는 그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분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암 환자에 걸린 분들을 위로하고 다니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본인이 암 환자가 아니었을 때는 가서 하는 위로 자체도 피상적이었는데 받는 분들도 별로 와닿지 않았는데 폐암 걸린 목사가 와서 자기들 위로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으셔도 위로하실 수가 없겠죠. 누가 위로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님들, 부친 모친님들, 장로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 23편에 보면 네 가지의 공간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공간. 2절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제 소원은 시편은 3절에서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3절로 끝냈으면 정말 더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아름다운 것은 3절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4절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좋으세요? 아니죠. 피하고 싶죠. 5절에서는 더 황당한 경우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내 원수의 눈앞에 서는 겁니다. 4절, 5절은 우리에게 도저히 은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가 우리가 꼭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수의 목전에서 네가 편안히 밥을 먹을 수 있게 내가 식탁을 차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저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아가지고 무슨 형벌을 받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풀무불에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까? 4명.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안 이상하세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 아닌 게 다행이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할 때 저 녀석 봐라,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내 자녀들 갖다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갑자기 기상이변 일으켜가지고 비를 갖다가 퍼 부어가지고 풀무불 확 꺼버리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와, 니들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하면 더 멋질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들어가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굳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불로 확 다 꺼버리면 모든 게 다 깔끔하게 클리어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도 같이 갈게 하면서 그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은 한결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고난 자체가 삭제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게 더 나을 뻔했죠. 네, 하지 마세요. 절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어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공간이다라는 사실. 그 속에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거제도 구경 나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갔죠? 누군가는 운전하고 가셨죠? 혹시 어제 사고 날 위험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거의 앞차랑 5cm로 탁 브레이크 밟았다거나 갑자기 혔는데 차가 확 지나갔다거나 혹시 있으세요? 없죠? 자, 1번, 2번 어떤 게 더 감사한가 보세요. 사고 날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사고가 안 났으니까 1번. 2번, 아무 이벤트 없이 편안히 갔다 편안히 와서 2번. 여러분 어떤 게 더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1번이 저기에 있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에요. 여러분 3번, 4번을 더 즐기시네. 그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이 편안히 갔다 편안히 오는 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인데 그것에는 별로 감사를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이벤트를 하시죠. 여러분 삶에. 왜? 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꼭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니까. 여러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세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는 이벤트 때만 감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라 평소 건강할 때 감사하고 평소 안전할 때 감사하고 일상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산소망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변질되거나 손상을 입거나 없어지지 않는 소망입니다. 어떤 흠이나 점이 없는 순수한 소망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주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뭡니까? 마땅히 벌 받을 자에게 그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벌을 면제해 준 게 아니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면케해 주시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산소망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산소망은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소유한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다. 여러분들 누군가 무엇을 주고 싶어서 막 품에 품고 다니는 거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이거 주고 싶은데 타이밍을 잘 맞춰서 주고 싶고, 정말 깜짝 놀라게 해서 주고 싶고, 놀라게 해서 주고 싶은 거, 그래서 내 품에 고이 간직했다가 다 꺼내주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고이 잘 간직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대요. 누구 주려고요? 우리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 간직해 놓으신 거라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산소망입니다. 그 산소망을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고난을 겪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리고 영원한 산소망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고이고이 간직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 찬양팀 나온 우리 형제 보니까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그 꿀맛 같은 휴가를 갖다가 전청에다 다 쓰고 가더라고요. 전청 끝나면 다시 복귀해야 된대요. 군인들에게 있어서 군복무의 희망은 뭐예요? 휴가인데, 그렇죠? 그리고 제대가 그 꿈이겠죠. 그러한 힘든 생활 가운데에서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여러분, 직장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퇴사? 아유, 많이 힘드신가 보네. 위로 좀 많이 해주세요, 옆에 분. 직장인의 희망은 월급이죠. 그 월급 받는 기쁨으로 한 달을 견뎌가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견딜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고난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요약을 이렇게 해봅니다. 에베소에 나와 있는 찬송의 제목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과거의 일로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었습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은 고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로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데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시제상으로는 뭡니까? 미래입니다. 우리가 잠깐 근심하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산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 기대하는 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69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뭐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 한 마리 잡아드린 제사보다도 더 어떠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소 한 마리 얼마게요? 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얼마게요? 소고기는 먹을 줄 알아도 소 가격은 모르시는군요. 약 800에서 1억이요? 아유, 경제관님이 그 정도는 안 갑니다. 보통 한 800, 900 정도 가죠. 물론 키로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8, 900만 원, 그냥 쉽게 해서 돈 1,000만 원으로 드려지는 황소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1,000만 원씩 계산해서 하나님 오늘 찬양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면 총 액수가 얼마일까요? 자, 100명 잡아보세요, 빨리. 10억.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해서 잠깐 반주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네. 방금 오셨던 시편 그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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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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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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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10분 쉬었다가 사교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